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줄곧 성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짝으로 인해서 소위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냥 교회라고 부르죠.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원래 그 원류가 물론 영국 성공에서 나온 거긴 했지만 이제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출발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역사적 뿌리가 좀 성령파 쪽과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격려하고 그것을 권장하는 쪽이 우리 교회의 좀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은 청년회 때 수양회를 가면요, 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온갖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주된 수련회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가면 방언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를 막 다 쓰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뭐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철야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유명 부흥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방언이 터졌다든지, 어떤 이런 방언 간증이 여러 군데서 들리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이러기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요, 그렇게 은사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는 친구나 뭐 방언 통역,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혹은 또 신유의 은사까지 받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은사가 많이 이제 넘쳤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자만심과 또 자부심과 자기에 대한 어떤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고요. 또 은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열등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부러워함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 멋있어 보이는 은사를 받고, 또 복수계 이상의 은사, 그때는 또 방언도요, 방언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개의 언어를 하는, 세 개의 방언을 하는 친구는 뭐 야 방언을 세 개나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거나, 그러면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입장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초라하거나, 뭐 많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 이런, 청년들은, 은근히 이제 좀 주눅이 든다든지, 뭐, 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나는 체험했고 너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정확히 오늘 본문의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혼란과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주어진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내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소위 신령하다는 것, 그래서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뭘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저건 참 영적이다,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이다, 저건 참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영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에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게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적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체험이 얼마나 독특하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말이 담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 나라와 세상과 민족과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우주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학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주인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죠. 또한 굳이 주인을 찾는다면 나라의 경우, 영역이 좁아져서 나라의 경우는 국민이 주인이거나 혹은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주인이다.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인생에 대한 영역으로는 주인이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아가 모든 자기신의 중심이죠. 그래서 자기라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상 고대의 우상들도요. 특별하게 뭘 섬긴 것 같아 보이지만 신이라고 해서 섬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을 파들고 보면 결국은 거대한 자아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 역시요. 우리는 옛날 그 우상처럼 무슨 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상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우상이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이제 self라는 그런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되고 또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현대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더욱 나라는 어떤 개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이 더 심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쭉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죠.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이들 앞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막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죠. 모두가 그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늘 끌려다녀요. 이 모든 근본적인 이러한 내용의 바탕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주장인데요. 이런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내 삶 전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이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영적인 것은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이 선언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더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관련해서 또한 무엇이 영적인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위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일어난 일, 즉 영적인 일들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뒤에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의 한 몸을 얘기하면서 각 사람을 지체로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익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요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내가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특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한 권사님이 하셨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3명이 모두 미국에서 자라서 하버드 대학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하시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매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꼭 큐티를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하버드에 보내시고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열심히 큐티를 해서 아이들이 하버드에 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어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큐티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보상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은사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은사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해드린 데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오해죠. 일단 그렇지가 않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마다 아이들과 큐티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하버드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차원에서도 그 주장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유익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상으로서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열심히 큐티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에 갔다는 자체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뭐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 청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유익을 끼쳐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소위 영적인 은사란 얼마나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은사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은사가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넘치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 분명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유익을 끼쳐감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영성도 정말로 깊어지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양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은 우열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관한 문제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자 그것이 내 안에 선포되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또한 아울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선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인 것이며 신령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우월감과 이 자만심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뻐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숙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해나가고 영적인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